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1042면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특징은 크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과 특별히 이사야 41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그러면 주의 종의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면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찬송의 삶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삶. 오늘 말씀 61장의 표현에 의하면 찬송의 옷을 입었다. 찬송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분명히 있는데,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근심과 걱정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오직 찬송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찬송. 이게 주의 종의 확연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포로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부음받게 되어지니까 곧장 나타나는 특징이 근심이 사라지고 제 대신에 화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래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찬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회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힘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송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특징이 찬송 부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같은 데를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으로 그들의 전쟁을 이겼습니까? 바로 찬송함으로써 적들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찬송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무기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서 참 이 전쟁 같은 느낌을 참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찬송의 무기로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무기 삼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찬송과 선교 사역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선교와 전도 사역을 본다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어서 사용되지는 단어가 선포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선포하다,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번 거듭 반복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포가 뭡니까? 선포가 바로 선교와 전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능력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선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베트남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서로 찬송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의 가사가 내게 딱 상황과 들이맞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집니까? 심지어는 찬송을 부르다가 병든 것들이 치료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면 야훼께 노래하며, 즉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전파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늘 찬송을 무기 삼아 함께할 때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준경 전우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준경 전우사님, 한 3년 전쯤에 이분의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기보다는 그 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보니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전라도 쪽 지방을 가면 거기가 복음률이 굉장히 높대요. 저도 이제 사실 집이 전라도 전주여서 전라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신안군에 가면 65%가 복음률이 굉장히 이제 확장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증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증도? 특별히 이 증도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그 증도에 살고 있는 90%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 섬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결과, 이 열매가 지금도 증도라는 겁니다. 그 섬 이름이 그 천국의 섬이래요. 물론 그 섬 자체가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겠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을까? 봤더니 문준경 전우사님의 찬송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배움이 그렇게 기신 분은 아니었대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설교 중에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셨대요. 찬송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찬송을 드려지고, 그 위로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축복의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 같은 데에서는 소망의 찬송을 불러주고, 또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구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였다라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른이 되어서는 굉장히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영적으로 많이 미쳤대요. 대표적으로 CCC 창시자인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 치유 상담대학교 한신대학교 목회 상담 교수님이기도 했지만, 크리스천 치유 상담대학교 치유 사역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총장님이십니다. 이분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찬송을 통해서 자랐던 어린아이였대요. 그리고 이제 저의 세대는 아니지만 부흥사로 알려진 이만식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심어줬던 그 찬송의 힘을 가지고 자랐던 어린아이였대요.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찬송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던 사람들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가로 유명하신 정태기 이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대요. 이분이 옛날에 했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았던 신안군에 한번 가보라고, 거길 가면 사람들이 말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이를 부를 때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불렀대요. 야 이놈 뭐 어쩌고저쩌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 나 같은 사람이 가치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중현 전사님의 들려주는 찬송을 통해서 신안군 사람들의 전체가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언어가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무기 삼고 찬송으로 무기 삼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찬송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 하나를 듣고 부르다가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 1절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재 같은 상황에서 화관 같은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우울이 치유되어지고, 찬송이 살아있으면 불안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재앙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찬송을 통해서 어떤 무너진 상황에서 놓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 라이즈업, 일어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머리 캐러독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 이 책을 제가 신학생일 때 참 감동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전체 구성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책이 이렇게 목차가 구성력 없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사실 목차 구성력은 좀 약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1960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냥 찬송 불렀더니 회복됐다, 이런 간증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목차가 구성력이 좀 부족한데 1960년대에 이 책이 참 베스트셀러였대요. 그러니까 머리 캐러독스 목사님이 평생에 책 한 권을, 책 두 권을 쓰셨는데, 한 권이 방금 PPT로 보였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감옥 생활에서의 찬송생활, 뭐 아무튼 이 두 권의 책을 썼지만 다 구성이 비슷해요. 근데 1960년도에 이 책이 1700만 권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찬송의 힘이 그렇게 필요하셨나 봐요.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셨나 봐요. 정말 목차 구성력은 참 부족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서는 열매로 경험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60년대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찬송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될 소망을 품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면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짐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믿는 분이셨고 아내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30년째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을 너무 심하게 마실 정도로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저 한 사람만 좀 바뀌면 참 우리 집은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왠지 분위기가 늘 우울한 느낌. 저 한 사람만 바뀌면 괜찮은데. 이 짐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늘 중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머리 캐러독스 이 목사님,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설교 내용이 핵심적으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듣지 못했던 설교를 한편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는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설교의 모든 핵심이라는 거예요. 책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리고 찬송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년의 경우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찬송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고, 이제 아버지, 그런 알코올 아버지를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뜻을 당장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자고. 그 아내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이제 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는데 그 아버지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왠지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같아서 그냥 아멘 했대요. 근데 나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길래 그냥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작정을 해버렸대요. 그 전까지는 술을 멈출 생각 자체를 안 하셨던 목사님인데, 아니 그 아버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술을 그만 마셔야 됐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찬송한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권세로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이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감사하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야. 예수 구원 날 사랑하심 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놓고 봤을 때는 참 구성력이 좀 약한 책이지만 찬송했더니 인생이 살아나고 감사했더니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앞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 갖고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용을 듣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찬송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대표적인 찬송이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을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날마다 불렀대요. 박수치면서 날마다 그 찬송을 들으는 가정 속에서 악한 권세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 삶의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병이 치유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찬송 부르다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요 찬송의 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 등등 각종 어떤 인생의 무게와 질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힘이 흘러가면 무너지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찬송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다가 협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에는 강력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